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질그릇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보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큰 집에 쓰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질그릇은 또 작은 충격에도 잘 깨어지고 부셔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역시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특성과도 잘 맞는 표현이 바로 질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약합니다. 남자라는 존재도 사실 강한 것 같지만 혼자는 외로운, 완벽하지 않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외로워하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어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도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 어떤 사람도 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그 죄로 인해 타락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은 상당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는 인간이 전혀 약해
보이지 않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음으로 인해서 그 약함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었고 질그릇으로 비유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강한 자였지요. 그래서 그 이름은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원래 약한 존재였음을 드러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만나면은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점 더 겸손해져 가야 합니다. 아무리 귀한 질그릇이라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충격을 주면 부셔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던 그런 존재가 이제 그 체험을 받지 못하게 되니 그 내면은 텅 비게 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텅 빈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인격을 닦으려고 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자신의 내면을 감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돈의 목숨을 걸고 명예와 권력의 목숨을 겁니까? 텅 빈 그 마음을 채우고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벌다가 상처받고 돈 벌다가 병들고 돈 번 후에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인간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이 인간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보배가 될 수 없고 명예도 권력도 보배가 될 수 없고 사람이 그 보배의 자리를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8절 이후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분명 우리가 채우고 싶어하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아닙니다. 이 보배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채울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채워져야 할 우리의 내면에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소망하며 산다면 결국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신자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똥을 담고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똥통이라고 하죠. 술을 담고 있으면 술통, 밥이 담겨 있으면 밥통, 밥그릇. 그런데 보석을 담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보석함이라고 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우리라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라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고백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를 담고 있으므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그들은 돈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돈 없으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치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가치는 돈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복음으로 인해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영혼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은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가치 있는 존재이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게 보이고 값없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보석함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많은 신자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최고로 생각하는 신자들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 없는 자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들에게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돈이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까? 아니죠.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질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최고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까?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최고입니까? 아니죠.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진 사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최고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진지하게 정확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최고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맛을 알고 탐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는 좀 부족해도 이 보배를 지닌 것을 확신하는 신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마음에 품고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귀하게 봐주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이상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 이상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자꾸 불평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복음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귀하게 봐주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복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보배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보배를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어서 복 받을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그 복음을 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은 그 질그릇입니까? 신자를 신자답게 하고 신자를 더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 집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배인 복음을 지니게 되면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 속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질그릇에도 이러한 보배, 이 복음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오히려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보배,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어설프게 새기고 있다 보니까 그 마귀의 유혹을 분별치 못하고 마귀를 쫓아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 복음을 마음 중심에 정확하게 새기며 이 복음에 따라 이 복음에 의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복신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도 안 돼요. 우리를 인도하는 이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도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위해 역사합니까?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신자라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신자라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라면 자신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마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자로서 고백해 왔듯이 성공적인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관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과 주어진 모든 역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은 순간순간 점점 발전해 가게 되고, 그 발전함은 우리에게 감사로 넘쳐나게 하고, 그 감사가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해 가고 여러분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잘 담겨져야 할 보배는 돈도 아니요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아니요 오직 복음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원이고 가장 갈구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요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깊이 나아갑시다. 이 복음이 우리 내면에 잘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힘을 얻고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얻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마귀는 하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에 집중하게 하고 자기의 말에 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와를 통해 아담을 멸망으로 이끌었듯이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내 안에 담겨진 보배인 복음을 보다 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라여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복음을 통해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여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여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여 더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여 승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